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3절로 5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방티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다임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면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전에 상영되었던 광해라는 영화, 그 유명한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영화에서 드러난 광해의 이중성과 양면성은 현대 상담 심리학에서 나오는
대상관계 이론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우리 안에 참 자아가 있고 거짓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참 자아는 타고난 본성과 성품을 말하고, 거짓 자아는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왜곡된 자아를 말합니다. 원래 광해는 착하고 어질고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간신들과 사악한 정치꾼들의 위협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미치광이 폭군으로 전락을 해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인조반정으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조선은 훗날 청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되죠. 김은씨가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보면 참 얼마나 우리 민족이 괴롭힘을 당했는가. 옛날 어느 종편 TV에서 꽃들의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다 그걸 주제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영화 감독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안에도 광해의 이중성은 없는가? 그대 역시 광해라는 두 얼굴의 희망과 절망 앞에 서 있는데 그대는 어떤 광해의 얼굴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라는 왕도 어두운 광해의 얼굴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간이나 남한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리고 겸손하며 또한 다윗과 그리고 그 아버지 아마샤의 길로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로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특별히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5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만할 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는요,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누구와 싸우든지 승승장구하였단 말입니다. 역대하 26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남먼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세상의 애굽 변방에까지 우시아의 위세가 떨쳐졌단 말이요. 그뿐입니까? 그는 여러 성벽들을 헐고 성읍을 쌓았습니다. 망대도 많이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안보력과 국방력을 튼튼하게 준비를 해놓았던 거예요. 역대하 26장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자, 14절로 15절도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며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이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그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만이 영적인 월권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니까 분수를 몰라서 주지 파악을 못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목사 그 설교라고 하는 거야. 이 소목사 집어치워 말이야. 내가 왕년에 웅변대 1등 했다. 내가 설교하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줄로 자기가 착각을 했어요. 자,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 한지라. 이때 용기 있는 제사장 아샤라라는 사람이 용기와 의협심 있는 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에게 아주 그냥 직언을 합니다. 왕이여,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아론의 제사장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왕이 이런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부디 통촉하시옵소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디 통촉하시옵소서. 예, 막 침이 튀길 나올 정도로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자 우시아 왕은 제사장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온갖 꼬라지를 다 부리는 거요. 니들이 뭔데 그러는 거야? 내가 분향을 하면 하는 거지. 감히 누가 나를 먹는 거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왕. 그러면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분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우시아를 치신 거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나병 곧 한센병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19절로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기 성경에 나병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는 나병이라고 하지 말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우시아가 교만하여 혈기를 부리고 난리를 피우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이마박에 한센병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마박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이게 한센병이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한센병은 아주 그냥 그 몇 년 있어야 이게 발병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즉각적으로 당신의 기적을 행하사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한센병에 즉시 발병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뭔 줄 아세요? 옛날에는 한센병을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말 삼가해야 됩니다만은요, 이 병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센병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오해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당시에 그 병이 얼마나 참혹했던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니까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한센병이야말로 참으로 저주받는 병으로 여겨졌어요. 특별히 당시에는 한센병이 치료가 안 되니까 아예 한 번 걸리면 손 쓸 수도 없었고 한 번 걸리면 그 병을 앓으며 평생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한센병은 죽음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한 번 걸렸다면 그때부터 거의 죽은 사람으로 여생을 살다가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센병이야말로 악마가 가져다 주는 병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쫓겨나기 위해서 바로 걸린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한센병 왕자를 볼 때는요,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센병에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라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격리가 되어서 집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한센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족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함부로 길거리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부러 길거리에 나오면 건강한 사람이 저 멀리 있으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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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건강한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은 한센 환자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요, 한센 환자들은 저 다리 밑에서 몇 명씩 모아서 거기서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한 곳에 모았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남원 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을 감금시켜서 참 얼마나 안 됐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센병 환자 집단 수용소가 소록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소록도는 참으로 조그맣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모든 한센 환자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수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센병 환자 중에는요, 낫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낫으면 내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강제로 수용되어 사는 사람들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든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다 나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며 외롭게 시를 쓰며, 시성이 있는 사람들은 시를 쓰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보리필이라는 시요, 하나원 님이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피리를 흘리니,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피를 흘리니,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를 흘리니,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피를 흘리니. 이때 소록도에 손양원 목사님이 한동안 계셨는데 손 목사님이 이들에게 주님 고대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참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다가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부분 다 주님 고대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곳에 가면 다 예수를 안 믿게 안 돼 있어.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소록도 그만 싫어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 고대하니, 가실 때 가시오마 하신 예수님 가실 때 다시 오마 다시 오신 예수님이여, 우리가 그런 형편에 대해서 불러보자고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려니. 근데요, 여러분, 이 한센병은 유전이 안 됩니다. 근데 옛날만 해도 유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전염은 그만두고 유전이 된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단종을 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세. 거기서도 남녀가 눈이 맞으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한센병에 걸린 자식을 또 낳는다고. 남자들은 무조건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전이 안 되는데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10대, 20대에 한센병에 걸려서 온 남자들은 얼마나 애완이 들끓었겠습니까? 장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 자식도 하나 낳지 못하고 단종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보이는 쇠침대와 돌침대들이 뭐냐? 남자들을 강제로 메어놓고 단종을 시킨 단종대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 단종대 하면 뭐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단종돼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 씨 한번 뿌려보지 못하고 단종을 해야 했던 그 현신들, 그 참혹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일본 놈들이 해도 너무한 거야. 그래서 이동이라는 분이 25살의 나이에 단종을 당하면서 애달프게 쓴 시가 있어요. 바로 단종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옛날 나의 사촌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라던 신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참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애달프게 하는 시입니까 여러분. 아, 이건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센 환자를 알고 있으면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을 닦아주고 정말 그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절대로 치료받은 사람 전념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그 회한을 우리가 닦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애달프는 그런 스토리냐 이 말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당시 우시아 왕이 바로 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센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잘나갔던 우시아, 그 영통했던 우시아, 그 승승장구했던 우시아의 이마에 하루아침에 한센병이 그냥 도져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시아도 한센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당신은 전념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다리 밑에 가서 왕이 살겠습니까? 어찌 동굴 속에 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죽는 그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서 한센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자, 역대하 26장 21절 시작.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별궁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와 싸운 줄 아세요? 교만한 자와 싸웁니다.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철철 비는 놈한테는 하나님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십니다. 교만하면 패해요. 왜냐하면 먼저 교만하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요. 심령이 병들어. 심령이 한센병이 된다. 교만병이 들면 여러분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삶도 망가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우시아 왕이 왜 교만했을까? 왜 교만하기 시작했을까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교만의 이유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며 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명예와 권력이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형통하고 승승장구한 사람은 무조건 다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나가고 형통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게 되는 걸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부흥도 안 돼요. 전도도 안 돼요. 그런데 막 우리 교회 막 여러분 지금 뭐 다 서울 장안에 가면 부흥되는 교회가 몇 교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대된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소목사도 분명히 교만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강성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게 된다면 여러분 형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승승장구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 그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부와 명예와 강성하게 되는 것도 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다고만 해서 교만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잘나가고 부와 명예와 강성함이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다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여기 소목사 보세요. 넘어졌으면 진정 넘어졌죠. 30대 40대 때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 넘어졌을 거 아니요.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그러므로 우시아가 형통하고 잘나가기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일지 우시아가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 보다 직접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5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힘있게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 우시아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서 우시아 왕을 영적으로 컨설팅해주고 자문해주며 영적인 매니저 역할을 해줄 때 아무리 형통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부터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는 우시아 왕의 왕사요 영적인 매니저였던 것 같아요. 자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원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사람이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은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소목사 같은 사람은 교만할 가능성은 많지만 은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상.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 왕에게 족쇄처럼 자문 역할을 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왕이요, 왕처럼 복받을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16살 때부터 왕이 되다니요. 그때부터 왕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런 왕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16살 때부터 왕이 됐는데 안티하는 놈이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승승장구했잖아요. 전쟁을 해도 이겼잖아요. 군사들이 많잖아요. 국방력이 세잖아요. 성읍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죽는 그날까지 겸손하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이요 부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요 끝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을 지키셔야 됩니다. 겸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참, 아마 스가랴 선지자는 날마다 이렇게 척사처럼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우시아 왕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교만해요. 순간적으로 교만해버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왕노릇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권위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우시아 왕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승승장구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강성하며 부와 명예와 권력이 따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게 생기셨습니까? 오바이트 하지 마시고 그냥 악수하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아주 그냥 안 교만하게 생기셨습니까?
예, 따라할 때 따라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거 유치하게 이런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부터 교만해졌다는 것에 더 이상 스가랴 선지자의 족쇄 같은 충고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소목사가 살아있을 때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슨 설교할 때 옆 사람을 보고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옛날이요. 옛날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 역시 원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태어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까불고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커서 잘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웬걸요? 지금도 건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목사 언제 넘어질까, 뭐가 하나 터질 때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리면 살아 역동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딱 그냥 선행 양심으로 먼저 말씀, 야, 소목사야 조심해라, 소목사야 조심해라. 여러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본성어도 까불고 금방을 떨었으면, 진작 저 오리역에 미금역에 있는 저 비닐 인형처럼 까불다 망했습니다. 이 끝이요. 까불다. 특별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겸손의 비밀을 주셨어요. 하여간 젊을 때부터, 야, 소목사야 겸손해라. 특별히 우리 정금성 권사님 같은 촉새 같은 양반을 저에게 영적인 매니저로 허락해 주셨어요. 겸손 타령, 새가 날아든다 온갖 찹새, 그 중에서 찹새가 뭐요? 교만의 새입니다. 교만의 영이 저에게 딱 와버리면은, 아이고 소목사 자네는 겸손해야 되네, 하나님께서 늘 겸손하라고 하시네, 겸손해야 하나님이 이 사람아 더 큰 복을 준다네, 자네 이 사람아 옛날에 올챙이 시절을 생각을 하고네, 이 사람아 겸손해야 다윗왕처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신다네. 할렐루야. 머릿속이 박혔어.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줄 아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하다. 우시야 왕도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형통하고 승승장구에도 교만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듣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잘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겸손하였습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스가랴 선지자가 떠났을 때가 문제라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그의 곁에 사라졌을 때 내가 누군가를 몰라, 나는 누구인가 헷갈려,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버렸어. 주지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멋대로 분향을 하다가 그만 이 맞박에 한센병이 딱 그냥 발병돼 버렸어요. 다윗왕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다윗왕은 한순간에 실수도 했던 사람이요, 그러나 항상 자기 옆에 영적인 지도자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나단 선지자에게 범죄하여 그냥 깨닫지 못할 때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당장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다윗을 중심으로 천하 평천하 통일을 해도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걸 볼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예술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서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인생의 필요와 응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만한 성품,
그리고 까부는 성품을 가졌던 우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외쳤어요. 그런데 이런 자세가 어느 날까지 제한되었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다시 말하면 왕의 영적인 스승인 스가랴의 가르침 아래 있었던 날 동안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스승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다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참된 영적인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들을 랍비라고 했는데 아버지하고 둘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어도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먼저 랍비를 구해 그만큼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트렌드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려는 그런 못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악의적으로 죄종을 끌어내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폄훼하는 사조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이러한 풍조와 사조에 따라서 막 군중들이 막 부안해동식으로 막 따라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쏠림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누가 막 우리 목사님이 어쨌다네 저쨌다네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쏠림 현상에 막 휩쓸려서 목회자를 비난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병들어서 그래요. 또 병들지 않아도 멋모르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 영혼이 병들어요. 그 영혼이 병들어요. 교회도 병들어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면은 영적인 질병이 문드러지고 썩고 그냥 흘러내리는 병이 몰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내면에 가득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 길은 망하는 길이다. 저주받는 길이다.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길이다. 내 자녀들이 절대로 복받지 못한 길이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주의 종을 더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사랑하며 존경하고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안티 역할이나 무슨 반대편에 서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큰 하자가 없는 한요, 소신껏 일하도록 기도해주고 박수치며 응원하며 여러분 언제나 칭찬하며 언제나 여러분요 지원해준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원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건강하느냐, 다른 건강한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먼저 성경을 밝히 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신실하게 목욕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무조건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며 사랑하며 따르고 섬기는 이러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언제 싸워요? 다툴 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싸웁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건강한 성도는 여러분 주의 종을 배나 존경하며 그리고 존중히 여깁니다. 병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병든 성도가 싸우는 이런 성도를 가리기 위해서 병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요 병신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목양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토가 한국교회 안에 가득할 때 한국교회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교회 부흥의 전성기 크리스찬 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에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소목사를 존중히 여기세요.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목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겨주셔야 된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계원의 양육 교사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또 누굽니까? 순장들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 당신은 목회자입니다. 배나 종양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의종과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누구하고 싸우려면 저 바깥에 가서 싸워요. 왜 목사하고 싸워요? 주의종을 우습게 여기거나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배나 존경하며 그리고 잘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합니다. 겸손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복받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배나 존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전해 아멘. 안녕하세요. 실버스쿨 교사 김영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출석한 지 3년이 되었고 실버스쿨을 섬긴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 갑니다. 제게는 올해로 87세가 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어 저희 부모님들처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 제 희생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여 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손주들을 돌봐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저희 어머니는 87세의 연로하신 몸이 되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만 생활을 하십니다. 멀리 거동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방 안에서 TV 방송으로 들으십니다. 아마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은 바로 이 TV 속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저는 일주일 이상 가까이서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오빠 내외가 모시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늘 죄송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늘 마음은 이렇게 앞서지만 실상은 일주일에 몇 번 전화조차 못 드릴 때도 많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 전화 몇 번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면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 괜찮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마 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이 전화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에 실버스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평생 고달픈 삶에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한 부분을 섬긴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도록 배려해 주신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목회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실버스쿨은 입소문이 나서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300여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오셔서 보조 의자를 2줄로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7개의 무지개 색깔로 구성된 반에는 각각의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특강과 노래교실,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교실은 체조교실과 노래교실입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안부를 물으며 말벗이 되어드리고 체조와 같은 활동을 하며 여기저기 불편하신 곳을 주물러 드리고 안마를 해드립니다. 저희 반에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계신데 체격이 너무 왜소하시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데도 꼬박꼬박 실버스쿨에 참여하십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보는 것 같아서 더욱 정성스레 안마를 하고 손을 붙잡곤 합니다.
실버스쿨 교사를 하면서 그리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먼저 다가가면 어르신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해 주십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신다고들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끝자락에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르신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실버스쿨이 아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렇게 실버스쿨을 섬기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 교사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